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올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다윗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딱 발동을 해요. 그런 가운데 또한 악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향하여 막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온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찾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사울의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으러 다니니까 도망 다니는 데 있어서 매우 한계를 느끼지요. 그런 가운데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에까지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생포가 되어져 가지고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지금 잡혀가 있을 때 밖으로는 아주 미친 척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로 승리하는 다윗을 지금 시편 56편은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이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지 않아이다.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데 온종일 자기를 찾는 거예요. 온 세상에 가득하게 사울 왕의 그 군사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일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2절은 그래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서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3절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5절은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나가게 되었지요. 아버지 이새는 자기 아들들이 군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소식을 듣기에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지금 딱 대오를 불리고 있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는데 한 달 40일이 지나가는데 이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보내면서 가서 전쟁터에 가가지고 너 형들의 소식을 좀 알아가 오너라. 지금 마음이 매우 답답하고 힘들다며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지요. 가보니까 이 블레셋의 장수 아주 키가 월등하게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을 해요. 나와 싸워 이길 자가 있느냐? 나하고 상대할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긴 자는 진 자를 종으로 삼자 하고 막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40일 동안 외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대책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길 만한 장수가 없을 것 같고 역시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에
사울의 군사들은 두려워서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생각하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는데,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장하는데, 내가 그 믿음으로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면서 양을 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를 저 골리앗이 모독을 해도 참 모욕을 한다 이거예요. 참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큰 창과 칼을 들고 나오는데, 다윗은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가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오늘 죽여서 저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며 나가지요. 역시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이 승리하게 하지요. 곧 다윗은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를 무시하기 때문에, 멸시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은 다윗이 볼 때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기 때문에 칼과 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이름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텐데, 사울 왕은 칼과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자기는 사울 왕 앞에,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는데 다윗은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니까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다윗이 더 위대하다고 노래하는 그것이 마음에 딱 걸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저 블레셋 왕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 그를 물리쳤지만은,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 왕을 해할 수가 없어요. 사울 왕과 싸울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도망을 다니는데 온 세상에 사울의 군사들이 깔려 있어서 지금 매우 두려운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까지 도망갔다가 지금 생포가 된 거예요. 그들은 한눈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는 것을 알아봐요. 아기스 왕 앞에서 당장 이를 죽이자고 해요. 그때 다윗의 마음에, 야, 하늘 아래 도망갈 곳이 없구나. 그렇다고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도망갈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되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도망갈 것이 없고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골리앗을 의지할 때와 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나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래서 속으로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블레셋 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어지지요. 블레셋 왕 아기스는 미친 척하니까, 내가 그래 한 나라의 장수고 왕인데 미친 사람 이를 상대해서 내가
이겼다고 그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장수로서 할 짓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다윗을 부르주시오. 두려워하는 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 인생 살아가는 동안이지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힘써도 해서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때 낭망해야 합니까? 그때 포기해야 됩니까? 그때 절망해야 됩니까? 시편 63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여호와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 하나님 앞에서 성소 도망갔을 때, 성소 블레셋 왕 앞에 사로잡혔을 때 이제는 길이 없고 끝이다고, 정말 하늘 아래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이 없구나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 크게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물이 없고 한편 땅이라고 했어요. 정말 절망만이 몰려오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때, 죽음만이 보이는 그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앙호하였다고.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 품에서 평안을 얻기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 붙잡는 일에 집중을 하였다는 거야. 그랬더니 주의 권능과 영광,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구원주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고 인간의 생사보호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주권자에 대한 믿음이 낭망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어요. 사방이 우겨싸여도 다윗의 마음을 우겨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시극히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의 보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마음이 낭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찬양하는 믿음이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며 이스라엘을 나라를 구원하는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환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요. 우리 인생에도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문제 찾아와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두드리라고, 열릴 것이라고, 구하라고, 얻을 것이라고, 찾으라고, 찾을 것이라고. 두드리라 하면 무엇을 두드립니까? 예수님을 두드리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두드리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해줘요.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항상 어려운 일을 보지만 두드립니다. 예수님을 두드립니다. 예수님 붙잡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안에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확신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은 담대함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그게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는 은혜라. 은혜. 은혜의 힘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받아들이는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 받아가지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말씀에 붙잡힌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시요,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이시요. 그래서 간절히 아뢰면 내 편이 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8절을 보면 그래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막 잡으려고 죽이려고 찾고 찾으니까, 그렇다고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없고 도망 다니다가 도망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온 다윗의 심정, 다윗의 입장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주님, 전쟁에 능한 다윗이지만은 나는 사울 왕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는 다윗의 기도를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사울 왕을 해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다 원수들이 물러가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전심으로 눈물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음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영예가 아니라 찬양이고 기쁨을 누리는 믿음 생활, 그야말로 우리 주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나를 품어주신 은혜 아래 살 것을 결단하고 믿음 생활하는지요. 누가 감히 나의 병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기보다 낙마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보다 남탓하고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요. 구하라고, 주실 것이라고, 두드리라고, 열릴 것이라고, 찾으라고, 찾을 것이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혼자 두지 아니하는 은혜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신다 하시오. 13절은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아니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자기도 사울 왕을 죽이면 넘어지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귀의 방법이에요. 도망 다니다가 도망갈 곳이 없다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실족하는 거야. 믿음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윗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힘으로 삼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게 하여 우리의 허물가지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 예수님. 우리는 노아 홍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하기 간양에서 홍수에 다 쓸려가는데 예수님 내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 홍수의 물길이 내게 밀려오지 않도록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가장 멸망시키는데 그 유황불을 주님이 온몸으로 맞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죄와 사망의 근세와 싸우시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나의 방패가 되기 위해서, 나의 요새가 되어지기 위해서 다 참으신 그는 승리하시면서 부활하셔. 사망 근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는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 시간이에요. 내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도록, 주님을 방패로 삼도록, 염려의 방패를 삼도록, 사망의 방패를 삼도록 우리를 근고하셔서 생명의 빛에 거하게 해요. 내 영혼을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해요. 꼭 도망 다니는 일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망을 낙심을 물리쳐 주옵소서.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매일 은혜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예수님은 게시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졸며 자요.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의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하다. 우리 약함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자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내일 새벽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부인할 걸 다 알아요. 역시 부인하는 현장을 향하여 봐라 내가 깨어있으라 하지 않더냐 하고 부인할 때 새벽닭이 울그래요. 육신의 약함을 알게 해요. 그리고서 예수님 만나러 오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요. 은혜를 받게 해요. 그러면서 구운 고기와 떡을 나눠주면서 베드로 보고 그래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를 사랑한 주가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한 내 자신입니다. 내 연약함을 다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될 것이다. 거기서 베드로가 배우는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구나. 캄캄한 절벽을 맞이하실 때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걸 부인해야 돼요. 염려하는 자기의 생각들을 부인해야 돼요. 사울왕은 그냥 죽였으면 도망한다니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물이 없고 한편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으셔서 이끌어가는 길로 가야 돼요. 십자가 져야 돼요. 그래야 심어서 거두어요. 다윗은 그걸 배웠고 우리도 지금 그래야 돼요. 주님은 내 연약함을 내 행편을 다 아시면서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그때 그 눈물을 보시고 주님 안에 충만히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